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악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연약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걱정 가득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분명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또한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3장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에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장과 2장의 말씀을 돌아보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리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앞서서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또 참 안타깝게도 일찍 발각되었지만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살게 되고 또 그들이 기생 라합이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정탐꾼도 돌아오고 이제 정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첫 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가는 길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본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건 가는 건데 그 나머지 모든 그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00규빗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9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km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운 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뒤에 있는 약 1km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 그럼 왜 또 우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저 앞에 앞장서게 하였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무언가를 또 해야 한다는 자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어땠습니까? 광야의 40년을 보니까 조금만 불만스러우면요 저러러 달려가고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없냐? 야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던 게 낫지.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과 함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 우리가 처음 가는 땅이고 아무리 정탐꾼을 보내왔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길로 가야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가서 제대로 정복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장 별동대나 기동대나 이런 뭔가 군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를 앞장서 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런 힘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의 앞장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넣어둔 것,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그 상자 안에 넣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돌판을 넣어둔 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곧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장서 나가면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고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광야에 40년을 함께 해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라, 가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 저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역시 이번에도 늘 하나님이 또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실제로 치르는 것은 인간이 치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 들고 활 쏘고 앞장서 나가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그 40년의 삶에서 수많은 전투 속에 결코 전쟁이 우리에게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좀 전쟁을 더 빨리 이길 수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저 언약궤를 앞세움으로써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언약궤를 앞장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예상하고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 100% 완벽하게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예상하고 그랬던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던 적, 그렇게 잘 앞으로 나아갔던 적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짝스렀던 그런 일들 또한 참 많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다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다 계시지만 그게 돌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구나라고 아마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생에 예상할 수 없는 일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삶에 참 많았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만약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다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화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우리 삶에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행복하고 기쁜 일도 참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앞섰던 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앞장 세워 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웠던 그 마음들, 전쟁을 준비하면서 분명 또 이번에도 누군가 다치고 죽을 텐데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처음 가는 곳, 저 웅장한 저 여리고성, 요단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가장 앞장 세웠던 것처럼 여전히 돌아보니 참 그랬네, 그때는 그렇게 살았네, 또 그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라고 혹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리더의 모습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바로 성결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럼 성결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의 몸을 그냥 그저 물로 깨끗이 육신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실 정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정결함, 영의 정결함이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것, 더 나아가 죄와 단절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결하라,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을
죄를 짓지 말고, 사실은 이제 이 앞에서도 이 앞에 말씀들도 보면 이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라고 할 때는요, 남자들에게 여자와 아내와 동침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어떤 사단의 유혹을 받을 만한 일들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결하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보다 어쩌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누구나 고백할 수 있고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말로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돌아가 보면 우리는 여전히 또 죄악 속에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구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기대한다면, 먼저 언약궤를 앞장서게 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도록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한 스스로 할 일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왜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의 흐름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멈추었더니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했습니다. 15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항상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flood stage, 홍수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요, 이제 헬몬산에서 이제 만년설이, 그 가을 추수 시기 때는 물이 만년설이 녹아서 그 요단강이 찰랑찰랑 거의 꼭대기까지 차고 넘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제대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물살도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들어가자 물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물이 저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분명 이 윗세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예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패역함을 보고 너희들 지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모세의 또 완악함을 통해서 또 지금 세대가 지금의 너희 세대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들 중에 그 홍해를 건너서 경험했던 사람은 오늘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야,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병사들까지 모두 물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아버지 세대가 늘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와 동일한 역사,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한 번도 홍해의 그 역사를 보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실제로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또는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 우리를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분명 우리 부모님, 내가 겪었던 것 참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또 내일이면 또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부모의 이 믿음을 통해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늘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들 걱정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좀 경건한, 좀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기도를 해오셨고 많은 고민을 해오셨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늘 걱정하면서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시키고,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잘 그렇게 믿음대로 삶은 걸 보여주니까 어느샌가 저희 아이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찬양할 때는 그렇게 찬송가도 잘 따라하고,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찬송가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하고요, 기도도 어느샌가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뭐 예배 때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자 할 때는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차근히 역사하고 계심을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놀랍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죄 많은 인생, 걱정 많은 인생, 두려움이 많은 이 인생이 참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강력히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대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감으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내 삶에도 오늘 이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 아버지 이 무지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